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쳐다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구약은 신약과 연결되어 있으며 구약의 예표들은 앞으로 장차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밝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민수기 오늘 사건을 통해 니고데모와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반드시 사람의 아들도 들려야 된다.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함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 민수기 사건을 보면 인간이 죄 문제가 어떻게 거론되며 또 하나님은 심판을 어떻게 하시며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구원관의 문제, 또 죄의 문제, 선택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의 인간의 실존적인 현재의 우리의 위치는 어떠한가, 그러한 상황에 대해 성경은 본 사건을 통해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짧은 단락인 것 같지만, 단 5구절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한 구절씩 살펴보면 이게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거기에 대해 구약에서 실제적인 현장으로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이 말씀을 들으면 죄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한 것이구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있을 수가 없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자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 과연 죄의 결과, 죄의 참담함, 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 행동,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 선택한 이유는 이제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면 모두들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또 우선 빨간 날이 달력에 3번이나 겹쳐져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두들 기쁜 마음으로 고대를 합니다. 또 어떤 종갓집 며느리는 그날이 빨간 날이 아니고 인생에 빨간불이 켜지는 날이죠. 제발 그런 날이 안 왔으면, 가서 고생할 게 뻔하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피하고 싶은 날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이제 명절들을 맞이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은, 제가 본문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명절 3일 동안 쉬실 때 오늘 말씀을 증거한 것을 자세히 묵상해 보고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생활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대언자인 모세를 선택하여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기적을 베푸시사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집트를 탈출시켜서 이제 광야 생활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격한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한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했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먼 길로 돌아서고 그 길이 험하다 보니 이제 심히 낙담했습니다. 낙담해서 어떤 걸 했냐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 낙담한 결과가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했다. 불평이 쌓인 것이죠. 불만이 쌓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은혜는 다 까먹고
왜 광야로 접어들어서 이런 고생길을 시키는가? 고생길을 시키는 그 주체가 이건 하나님이시다. 모세시다. 나의 인생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 이집트 땅에서 살았으면 그래도 노예로 살을지언정 고생을 안 했는데 괜히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왔더니 이런 고생을 하다니. 그래서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군대를 몰살시키신 그야말로 온 우주의 창조주시오 영맹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분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어찌하여 당신들이, 이 당신들에는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집트에서 데려와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 믿었더니 내 인생이 잘못됐다.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다. 광야에 무슨 빵이 있겠습니까? 물도 없습니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고생하는 거 싫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제까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육적인 욕구뿐이었죠. 이 육적인 욕구가 만족됐다면 하나님을 따르겠는데 육적인 욕구가 나에게서 떠난 순간 하나님은 바로 원망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백성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놔두었으면 이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망하게 될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불뱀들을 보내어 많은 백성이 물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불뱀은 이사야서 우리가 14장 9절과 30장 6절을 보면 날아다니는 불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기어다니는 뱀이 아닌 아마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으로 언급하는 걸 보면 날아다니는 불뱀인데 한번 물리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주께 기도해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해주십시오. 물린 자마다 다 죽게 되었으니 죽어나가니까 이 죄의 결과가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했기 때문에 초래된 심판의 결과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제발 살려달라, 기도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킬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면 물렸으면 물린 자마다 그 장대 위에 달린 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그래서 본문 말씀을 짧게 요약해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습과 똑같습니다. 인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 백성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불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아니면 아이들에게 한번 설문지를 돌리면서 감사 제목을 적어봐라, 50가지 적어봐라 하면 쉽게 적는 사람이 드뭅니다. 제가 여기서 설문지를 여러분에게 다 돌려서 여러분에 있는 감사 제목 50가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50가지를 순식간에 적을 수 있을까요? 맨 먼저 생각나는 게 몇 가지일까요?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감사할 제목을 한번 적어봐라 했더니 초등학생 아이들이 수준으로 뭘 적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뭘 적었겠습니까? 쓸 말이 없다 보니 눈이 2개인 거 감사합니다. 코가 하나인 거 감사합니다. 입이 하나인 거 감사합니다. 물론 그 감사 제목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여기서 설문지를 돌리면서 50가지 불평을 적으십시오 하면 아마 순식간에 적을 겁니다. 눈이 2개 있는 것을 감사한 게 아니고, 왜 눈은 짝짝일까? 왜 코는 오똑하지 않을까? 입이 하나이면 감사할 텐데 왜 입이 처져 있을까?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불평은 순식간에 다 적어 나갑니다. 맞죠? 우리 인생이 불평에는 그렇게 도 같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인색하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불평을 가졌습니다. 왜 내 가정이 이렇습니까? 왜 내 삶이 이렇습니까? 그래서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탓합니다. 신앙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하지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피고인은 아마 하나님이실 겁니다. 순 하나님을,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하여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해와 달을 지으시고 생명의 신비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탄생하는 우리의 생각들, 마음들, 영혼의 깊이들,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창조주가 있으시다, 온 우주에 설계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 드러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2가지 종류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믿음은 창조를 믿느냐 아니면 우연을 믿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화는 우연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근본 뿌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모든 불신앙의 근원은 진화론입니다. 모든 불신앙의 근원은 하나님 없이 내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가는 존재이다. 우연히 가정이 이루어졌고 우연히 학교에 가셨으며 우연히. 그래서 이 우연이라는 말은 내가 죄의 심판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 심판자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창조를 믿는 순간 그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앙의 뿌리는 창조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신앙의 근원은 창조에 있는 겁니다. 설계자가 있는 순간, 나를 지으신 자, 나를 만드신 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내 삶,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받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내용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다. 대적하다는 말은 원수됐다는 말입니다. 나와 원수관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원수 삼았습니다. 쉽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쉽게 하나님을 거론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일쑤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자,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래서 이 모든 말의 불평의 근원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탓입니다.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불행한 가정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몸이 불행한 지체가 되어서 사는 지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문제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내색 안 할 뿐이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 근원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괜히 태어났어, 이 세상에 안 태어났다면 이 더러운 걸 보지 않았을 텐데,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내가 왜 태어났어? 이건 하나님이 괜히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게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습니다. 가족들을 주어서 가족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볼 수 있고, 또 공기를, 숨을 쉴 수 있으며 인생의 희노애락을 즐길 수 있는 인생의 삶을 저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만약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것 대신에 하나님을 불평하기 일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에게 심판하셨다.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이런 죄의 결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바로 죽음입니다. 불뱀에 물렸다. 여러분, 불뱀이 살짝 물 수도 있습니다. 또 깊게 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아픔을 느꼈든지, 아니면 둔감하든지, 아니면 세게 물렸든지 상관없이 물린 자는 다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는 겁니다. 물린 자마다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물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는 벌초한다 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벌에 쏘여가지고 손등이 탱탱 부어서 옵니다. 빨갛게 부어서. 그러면 얼음찜질하고, 벌에 있으면 벌침 빼기, 또 약을 먹고 이렇게 하지요. 고통이 수반됩니다. 가렵기도 하고 따끔따끔하기도 하고.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괴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피부색이 창백해지고 멀겋게 부어 올랐다가 근육이 썩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물린 것이 실제적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관념에 무슨 상자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내가 죄 지은 사람은 그 죄의 영향력에 놓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모든 물린 자는 증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정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내 삶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왜 이 나라에 문제가 생깁니까? 이 국가에 문제가 생기며 국가에 분쟁이 일어납니까? 왜 이 인류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사람들끼리 서로 대적하며 더 악해져 갈까요? 성경에서 모든 근원은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죄의 결과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장막을 쳐서 집안마다 다 거했을 겁니다. 그런데 불뱀들이 날아온 순간 가릴 것 없이 물기 시작했습니다. 물린 사람이 처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 이거 소독하면 되겠지. 의원 불러와봐. 의사 불러와서 이거 한번 약을 한번 먹어보자. 약 먹고 기다려보자. 그럼 낫겠지. 얼른 퍼져나가지 않게 좀 조심해봐. 그럼 살겠지. 그래도 예의 없이 죽습니다. 한 명 죽은 것은 예의겠지. 그러나 물린 자마다 다 예의 없이 죽기 시작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아들도, 사랑하는 딸도, 사랑하는 아버지도, 가족들도 예의 없이 다 죽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 곡소리가 일어나고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 것인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겠죠. 어느 지방 할 것 없이 탄식 소리와 함께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왔을 겁니다. 고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아들이 만약에 물렸다면 살기 위해 천방지축 날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할 것 없이 통곡 소리가 다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여기에 구원받아야 할 요건이 적어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이들은 회개했습니다. 이 결과가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아마 불뱀에 맞아 물려서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 있을까? 내가 한 것은 불편밖에 안 했는데 이제 불뱀까지 보내서 나를 물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죠.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시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를 인식하고 죄의 결과를 뼈저리게 느껴야 되며 죄의 결과가 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가 죽임입니다. 죽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2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에 물렸다는 겁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할 것 없이 나는 죄 얼마 안 지었어. 나는 저 사람보다 덜 나아. 그거와 상관없이 물린 자마다 죽는 것처럼 작은 죄든 큰 죄든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거해서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에 대해 인식하는 사람이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죽음을 임박해야 내가 물렸기 때문에 이것이 응급실에 당장 달려가서 치료받지 않는다면 나는 죽는구나 하면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단에서 외쳐야 할 것,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 복음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지목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의 죄의 결과 때문에 죽음을 당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그 결국은 지옥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가 먼저입니다. 이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래, 나는 죄 지었어. 난 죄인 줄 알아. 이게 아닙니다. 이 동의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내 몸에서 고름이 나는 걸 보아야 됩니다. 내 몸이 부어올라 썩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내 죄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한 것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 안 지은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죄의 결과는 왜 내 마음에 음욕이 나는가? 왜 나의 마음에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이런 미움이 생기는가? 왜 내 마음에 탐욕이 생기는가? 예외가 없습니다. 경중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에 대해 알고 마음에 인식하며 행동으로 나온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해서 말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했습니다.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 그 죄의 결과가 무섭습니다. 어느 정도 했습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들은 그 치료책이, 그 방법이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했지만 그것으로는 고침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심판의 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십시오 외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를 위해입니다. 이것은 각자 우리를 위해입니다. 우리를 위해 노뱀에 달린 것을 쳐다볼 때 살 수 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준 것이죠.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는 구원의 보편성과 단순성이 있습니다. 구원은 단순한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 구원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값없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감추어 두지를 않았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장대에 매달아 놓으면 모든 사람이 쳐다볼 수 있는 곳에 놔둔 겁니다. 어느 비밀한 장소에 놔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특수한 사람만이 와서 보게 해주도록 허용한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공개적인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달린 겁니다. 또 두 번째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뱀이 흠모할 만한 것입니까? 지금 물리고 다닌 그 뱀이 쳐다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 뱀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을 장대에 매달아 그걸 쳐다보면 산다는 겁니다.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거 요구한 거 아닙니다. 너희에게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켜라. 아니면 너희에게 이제부터 다른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게 쳐다보면 산다는 겁니다. 어떤 자가 쳐다봅니까? 물린 자가. 작게 물렸든 크게 물렸든 내 몸에 병이 썩어 들어가든 상관없이 어떤 지경에 이르든 간에 쳐다보면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쳐다보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내 가족이 살아났습니다. 옆에 식구들이 쳐다보았더니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그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겠죠. 퍼지기 시작할 때마다 아, 진짜 살아나는구나 믿게 된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쳐다보지 않았을 겁니다. 물렸는데도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그럴 수가 있는가? 지금 물린 것도 지긋지긋한데 뭘 쳐다봐?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은 그런 방법 쓸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을 먹은 자라면 예의 없이 죽습니다. 쳐다보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강구한 자는 다 예의 없이 죽은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외에, 구원을 외에 자신의 방법대로 선택하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신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셔야겠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입니다. 들려야 하느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저주가 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해 구속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저주 그 자체가 되신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죄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이 우리 대신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를,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를, 죄 자체가 되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다 구원받는다. 구원의 보편성과 단순성을 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대신에 부활의 영광만을 강조해서 부활의 주님만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잿밥에 눈이 어두운 것이죠. 부활의 영광만을 구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죄가 되셨으며 우리 대신에 저주가 되셨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전 인격이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지, 정, 의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지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지적인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으로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홀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 주셨으며 나를 창조하셨으며 나는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 결국 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것을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하나, 이 죄인이라는 것이 마음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마음에 감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감정이 동반되지 않은 믿음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부부 생활 하시죠? 남편에 대해서 물어보면 부인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름 말하겠습니까? 내 남편 이름은 이겁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이겁니다. 고향은 어디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감정이 없다면, 우리 남편이 기분 좋아할 때는 이겁니다. 우리 둘이 만나서 기분 좋아하는 것은 함께 맛있는 거 먹을 겁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우리 부부는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이것은 부부 관계를 묘사한 것이죠. 감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머리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오는 것이죠. 감정이 동요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는데 감정이 동요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의입니다. 행동이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밥 한 끼 안 해줍니까? 정성껏 차려주지요.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는데 고백 안 합니까? 예수님 사랑하는데 마음의 동의 없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찬양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지, 정, 의가 다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마음의 감정이 동요되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죄가 너무 추악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내 행동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합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은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주입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쳐다보는 것입니다.
쳐다보는 것은 죄의 결과를 뼈저리게 느끼고 인식하여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살 길은 그분에게 믿음으로 향해 쳐다보는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구원은 그 사람 몫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쳐다보는 것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쳐다보는 것은 물린 자가 자기가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쳐다봐 주는 거 아니죠. 내 가족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식구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 내 남편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인이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너가 쳐다보면 살고 쳐다보지 않는다면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살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따른 복음에 따른 심판의 결과는 철저히 자신에게 몫이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까지 없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주인이 노예를 다스리면서 노예에게 일을 시켰는데 나는 일할 의지도 없어요. 말이 됩니까? 노예가 할 것은 순종이지요. 순종해서 의지적으로 자기가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린 죄의 노예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쳐다보라는 겁니다. 쳐다보는 것은 우리 자신이 선택할 몫입니다. 자, 세 번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자, 이 죄 사함의 결과는 실제적인 겁니다. 물려서 고름이 나오고 터지고 괴사가 되고 죽기 일복 직전이고 식은땀에 빠지고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쳐다보면 다 살았습니다. 쳐다보는 것은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고름이 멈추고 주어진 상처가 깨끗하게 되었으며 나은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의 행동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의 변화가 없는 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행동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찢어진 상처 꿰매이지요. 꿰맬 때 바늘로만 꿰맬 수 있습니까? 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 얻는 데는 당연히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워낙 불확실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당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의 날짜가 며칠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면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자, 여러분,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자, 여기 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지훈 자매님 입학식이 몇 월 며칠이었어요? 아, 그래요. 민결 자매님 입학식 몇 월 며칠입니까? 예. 민결 자매님 학생 맞죠? 예. 민결이한테 가가지고 너 학생 맞아? 어떻게 입학식 날짜도 몰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죠. 예, 지금 구원받은 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 날짜를 모른다고 해서 지금 내가 구원 안 받은 사람 아니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런 것은 극단적인 가르침입니다. 극단적인 가르침 때문에 지적인 것으로 동의를 하고 안다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은 실제적인 효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마음의 감정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구원의 과정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나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는다. 여기서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듣는 말씀 중에 나는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더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레미야 말씀과 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 에레미야가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반드시 내가 너를 만나리라. 또 요한복음 6장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결단코 내어 쫓지 않는다. 예수님께 오는 자를 반드시 예수님은 만나 주신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데,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준다. 그래서 이런 구원관에 대해서 바로 아셨으면 합니다. 자, 내가 살아났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죽음에서 해방되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막 죽어가는 마당에 하나님 쳐다봤더니 오직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느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죄밖에 없지요. 불평불만밖에 한 것이 없었습니다. 대적한 것밖에 없었죠. 그러나 단순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여기에 내가 일조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너 물렸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돼. 너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돼. 이 감격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지정의가 없다면 찬송가는 남의 것입니다. 남의 것. 주께서 내 죄를 사했네. 주의 피로 나를 사했네. 영원하신 구원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어떻게 내 마음이 동요가 되겠습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감격에 겨워 너무너무 기뻐서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찬양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그러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번 쳐다봐서 이제 더 이상 쳐다볼 필요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십자가를 만난 구원받은 사람은 매일 매순간 십자가를 쳐다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단 한 번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쳐다보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쳐다보는 게 아니죠. 무엇 때문에 쳐다보는 겁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마음의 죄 때문에 눌려서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많습니다. 다시 쳐다봐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가 되신 그러한 큰 은혜를 나한테 베풀어 주셨는가? 매일매일 쳐다보는 자가 성화되는 자입니다. 성화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늘 마음속에 새겨진 사람.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냉랭하단 말입니까? 어떻게 가슴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감동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볼 수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구원의 감격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매 순간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살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가진 방법은 다 심판의 결과를 자초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임종을 앞둔 죽어가시는 제 친척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될까?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순간 기적을 베풀어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증거되면 얼마나 기쁠까? 그러나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병이 사람을 잡아가고 우리의 소론대로 일어났으면 좋을 텐데 다 병에 지고 맙니다. 이 육신의 장막은 그렇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담대히 전했습니다.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 이분이 갈 수 있는 길, 식구들이 있어도 괴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죄의 결과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게,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힘든 그분에게 말씀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 죄 때문에 당신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봤을 때 제가 파렴치한 사람을 보일 수 있죠. 힘든 사람에게 어떻게 정죄의 말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대우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저는 그거 가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죽으면 바로 지옥 불 속에 들어갈 텐데 그건 현실입니다. 죽는 거, 심판받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죄를 치러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을 믿습니까?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곧 돌아가실 줄 알았습니다. 하루 동안 그분이 말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기운이 다운되어서. 하지만 입을 열어 아멘 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육체는 껍데기일 뿐이죠. 이 육체는 벗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질긴 이 병으로 나를 괴롭힌 것은 죽음은 오히려 축복의 도구이죠. 벗어버리는, 단추를 벗어버린 도구일 뿐입니다. 옷을 벗어버릴 수 있는, 풀 수 있는 기회이죠. 장막을 벗어버리고 그 순간 예수님의 피 때문에 바로 천국에 간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명절날 본문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시면서 구원은 무엇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가족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내 가정의 문제, 내 스스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내가 지금 쳐다봐야 할 게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분을 쳐다보는 우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